God in Bible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해서 배울 텐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모세가 자기의 하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또 조장 등을 세우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무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무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무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자, 그 앞에 우리 단락에서 내용을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로 옮길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고, 다른 본문 민수기 다른 본문에 보면 여러 절차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네, 가데스 바네아에 이런 백성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요. 자, 이것이 성서 지도로 보면은 예루살렘 지역이죠. 그리고 또 브엘세바, 지금은 베르세바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지역이 브엘세바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장 납닷이라고 알려진 도시가 되겠죠. 단에서 브엘세바 이렇게 얘기할 때 브엘세바가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네겝이라고 하는 사막이 펼쳐져 있고 거기 바깥쪽에 가데스 바네아, 자, 여기 있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이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에 해당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서 여기에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해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 가데스 바네아는 동서남북, 어제 제가 설명드렸듯이 동서남북으로 이동하기에 좋은 전략적인 요충지에 있던 아주 중요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그 크고 두려운 광야는 아마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의 여러 경로에 있었던 지역을 말할 텐데, 자, 호렙산이 여기죠. 호렙산이 여기인데 호렙산에서 이동해서 이 아카바만을 따라서 올라가서 다시 세일산이 이쪽 동쪽으로 펼쳐져 있으니까 이 세일산을 만나서 끼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왔을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자, 지도를 한번 보면요. 자, 보세요. 보시면 여기서 예벨무사,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쪽 경로인지 이쪽 경로인지는 정하지 않지만 아무튼 이 아카바만 서쪽으로 해서 백성들이 올라간 다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그 과정이 되겠고, 이 길은 전부 다 광야길이 되겠죠. 특히 바란 광야를 포함해서 여러 광야 지대를 거쳐서 이 가데스 바네아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광야라고 했을 때 아마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과 또 그 이후에 38년, 대략 40년간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모든 것을 표현해서 아마 모세는 그 크고 두려운 광야, 40년간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었던 그런 광야를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크고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이라고 나오죠.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 자, 지도를 한번 보면요. 이 이스라엘 땅에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살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아모리 족속들은 이 요단 동편의 모압 산지 근처에 어느 일부가 또 살고 있었고, 성경에 또 우리가 이 산지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산지 남쪽 지역에도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남단 쪽에로 접근할 수 있는 산지길 쪽으로 아마 이스라엘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모리 족속 바로 넘어가면 아모리 족속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산지길로 갔다는 얘기죠. 가데스 바네아의 그 길 이름이 아마 아모리 족속 산지길 같은데,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갈 수 있도록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진군 명령을 하면은 정복 전쟁을 일으키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인 거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실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너희 앞에 이 땅을 두었은즉 올라가서 정복하고 차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차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바로 올라가서 정복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차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다 그렇게 하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이 말했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정확히 몰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우리보다 사람을 먼저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잘 정복할 수 있을런지 알아보자, 이렇게 모세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말을 들은 모세는 그 말을 좋게 여겼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서 12명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이 너무너무 좋다고 말하죠. 특히 에스골 골짜기에 가면 큰 포도가 난다고 하는데 그 포도를 지고 와서 이렇게 좋은 산물이 나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보면은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 이제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골 골짜기. 자, 에스골 골짜기겠죠. 그럼 에스골 골짜기는 어디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골 골짜기. 자, 에스골 골짜기가 있죠. 자, 이 정탐꾼의 여정을 여기 보시면 정탐꾼의 여정을 지도로 표현한 지도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여기가 우리가 본 가데스 바네아가 되겠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쭉 올라가면은 네게브 지역을 거쳐서 브엘세바를 거쳐서 헤브론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세겜, 벳산, 하솔 이까지 올라갔죠. 헬몬산, 루보하맛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갔던 정탐꾼들이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보면은 에스골 골짜기가 여기 있습니다. 헤브론, 헤브론이 중요한 지역인데 헤브론의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가 에스골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이 에스골 골짜기가 좋은 포도 산지로 유명한데 이곳에서 큰 포도를 가지고 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가 이곳에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 있죠. 헤브론. 예, 헤브론에 아마 이 서북쪽에 있는 요 지역이 아마 포도로 유명한 지역일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마 에스골 골짜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정탐꾼들이 포도를 갖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헤브론 지역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 있죠. 이 후대의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는데 그 이전에 남쪽 유다의 아주 중요한 수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이 다윗도 여기에 있었고요. 다윗이 여기에서 다스리기도 했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아주 남쪽 지역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헤브론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자,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십시오. 헤브론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기 있고요. 그럼 북쪽은 어디냐? 북쪽은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인데 세겜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나블러스라고 하는 요 지역이 세겜 지역이고 이 북쪽의 수도적인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도시가 이 세겜이 되겠습니다. 세겜 나블러스 지금의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의 북쪽에 이 세겜 지역과 남쪽에 헤브론 중요한 도시고요. 지금의 수도는 텔라비브죠. 텔라비브가 되겠죠. 성경에 보면 신약에는 요바라고 나오는 지역이 이 텔라비브 지역이 있습니다. 텔라비브가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쪽에 이 지중해를 만나서 무역도 하고 어떤 교통의 중심 역할을 했던 지역이 이 텔라비브고 지금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텔라비브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또 참고로 또 가자 지역이 있죠. 지금 미국이 대사관을 이스라엘로 옮기는 바람에 이 가자 지구에서 많은 지금 이 데모도 일어나고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 가자 지역. 여기가 블레셋의 중심 지역이었던 지역입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다시 성경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이 그런 명령을 받고 이제 산지에 올라서 산지길로 갔죠. 그죠? 동쪽 산지길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뭐 여러 지역을 다 돌아봤는데 산지 지역을 통해 정탐하면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좋은 그 포도소산을 갖고 와서 그들이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26절 그러나 자 그런 그 땅이 좋다는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도다 하는도다 하시기로. 자 제목이 보면서 제가 달아둔 소제목을 보면 두려워 올라가지 아니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이죠. 그 땅이 좋다는 정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장대한 것과 그 지역의 성읍들이 높고 성곽이 높고 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 같죠. 그래서 그들에 비해서는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그 지역이 정복하기에 어렵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명령이 뭐죠? 정복에서 이제는 그것을 차지하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면서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그들의 그 텐트, 그 장막 중에서 원망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겨우 이것에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줘서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원망을 하죠.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원망하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긴 했을 텐데 그렇게까지 어거지로 원망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나오죠. 우리를 낙심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자, 첫째로는 그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크고, 일단은 여기 보면 아낙 자손이 나오는데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예. 거인족이었기 때문에 아주 이게 크고 강해 보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은 크고, 네,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지금하고는 달리 물론 이제 우리가 전쟁이 나면은 중요한 요충지를 요새화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그들이 농사를 짓지만 농사를 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는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그 농기구를 놓고 병기를 들고 다시 전쟁에 나가고, 그리고 또 농사를 지어야 될 때가 되면은 다시 돌아오고 해서 농사를 짓고 전쟁에 나갔던 거죠. 그래서 성읍들은 항상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도 많은 요새화된 성읍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성읍들은 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은 아주 높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그것을 정복하기에 어려웠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그 당시에 애굽을 포함해서 애굽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는 청동기 무기가 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를 살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가나안 지역은 이제 철기가 도입이 되면서 철로 된 강한 무기들이 이제 도입되고 있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나 철기의 차이에 의해서도 그 무기에 의해서도 싸우면은 질 수 있는, 그렇게 강한 무기들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문적인 어떤 그런 전쟁 훈련을 받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광야만 돌아다니던 그런 떠돌이 생활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결론을 내렸을 때는 참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인원수로 봤을 때는 더 많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전쟁을 준비하고 방어하는, 예, 항상 전쟁을 하면 방어하는 쪽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공격하는 쪽에서는 한 배 반, 최소 2배 이상의 병력으로 공격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 전쟁이 바로 공격 전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쉽게 그것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박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자,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을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을 독려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이제 29절인데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있겠죠. 예, 그건 뭐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가서 그들을 쳐서 굴복시키고 너희가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경험되었잖아요. 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네,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은 이집트 왕이 막고 있었고 이집트의 병력들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는 일이 불가능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왕을 굴복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탈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의 그 병거들을 물에 수장시키신 것을 그들이 봤거든요. 그래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모세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하나님을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과거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싸우실 것이니까 들어가서 정복하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광야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입을 것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이 광야 생활이었지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안아서 귀하게 여기며 키우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그 광야 생활에서도 먹이고 입히고 재우신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 경험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와 옷도 헤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는 사람이 자식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너희들이 지금 믿지 아니하고 지금 들어가기를 주저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에게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자, 경험을 또 이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가는 그 길 앞에서 불로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구름으로 너희의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먼저 앞서서 가시며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나안을 정복하자 이렇게
모세는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앞서가시면서 장막 칠 것을 지시하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와 입을 옷으로 공급하시고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안다면은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이 명령이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행하실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모세는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약 중에서 특히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모자라는 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에게 빗대어서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우리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현 상황에서 머물러 있고 오히려 원망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딱한 상황이죠. 그것이 곧 우리의 상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런 불순종의 상황하고 같지 않은가를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점차적으로 바뀌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